같이 기도하고 저희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지금 예배할 수 있도록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영상으로 그리고 현장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동안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더 예배하는 기도와 섬기며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부어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 시간도 주님 성령의 임재하심을 아버지 정말 기뻐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각본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끄시며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로 온전히 나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환경에서나 상황에서나 우리가 예배하기를 선택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니 합당하신 주님만 예배하고 있는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시간 이곳을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예배 가운데 인자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만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옆에 앉은 친구들 눈으로 같이 인사하고 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화면 보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우리가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시편 23편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시편 23편 1절, 2절, 시편 23편 1절, 2절입니다. 시편 23편 살펴보는 동안은 개역개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성경 구절들은 세 번역으로 볼 거니까 성경 펴고 같이 지금 본문 말씀은 화면 보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네,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나 다른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학교 수업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앞으로도 몇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이 땅에서 이미 이루어 놓으셨는지,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서 우리와 어떤 삶을 함께 살아가 주시는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여러분이 아주 많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아주 어린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시편 23편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엄마 아빠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 시편 23편에 담겨있는 다윗의 마음,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이런 고백을 과연 할 수 있었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편 23편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실제 고백이 되려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할까? 좀 선명히 비춰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우리 본문 말씀 방금 읽었지만 1절, 2절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어떤 일을 했는지 혹시 알고 있어요? 알 텐데. 하선아. 물맷돌 맞아. 물맷돌로 뭐 했어요? 던졌어요. 던져서 누구를 죽였어요? 골리앗. 맞아.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죽였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지 않고 승리를 이룰 수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전쟁터에 형들이랑 같이 나가지는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어려서 아직 군복을 입을 수도 없고 군인으로 전쟁에 나갈 수도 없이 다윗은 어린 나이에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그때 다윗이 형들이 전쟁터에서 전쟁 활동을 하고 있었던 일이 뭐냐면 들판에서 아버지가 키우는 양들 있죠. 양 뭔지 알아요? 하선아, 양 알지? 양들을 돌보는 목자, 양을 돌보는 목자로서 들판에서 많이 생활하고 있었어요. 근데 양과 목자의 관계는 단순히 양은 내 거니까 목자들이 양은 내가 한 대로 해도 되는 거야. 양이 다치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어. 양이 그냥 나한테 좋은 털을 주고 좋은 고기를 주고 좋은 우유를 주고 그러면 양은 끝이야. 목자는 양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다윗이 지금 시편 23편에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는 다윗이 전도사님 얼굴 보세요. 허공 보지마. 허공에 아무것도 없잖아. 내 뒤에 아무것도 없잖아. 무섭잖아. 얼굴 봐요. 전도사님 얼굴 보세요. 알겠지? 얼굴 쳐다봐야 집중이 잘 되는 거야. 영상으로 하는 친구들도 전도사님 얼굴 뚫어져라. 보면 더 집중이 잘 될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다윗의 마음속에는 다윗이 양들을 돌볼 때 목자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양들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양들을 돌봤는지 목자의 마음을 다윗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라고 할 때 다윗은 양이 목자에게 자신의 인생을 다 거는 것처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의지해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의심하지 않고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다윗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네 주님, 주님 나의 선생님이 되시죠. 주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죠. 주님 나를 잘 가르쳐주는, 나를 잘 인도해주는 목자가 되세요. 그냥 마음 없이 한 고백이 아니라 다윗이 지금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속에는 양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양을 얼마나 생각하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다 주어서 양을 사랑하는 그 목자의 마음을 다윗이 알고 있으면서 내가 내 양을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내 양을 그렇게 돌보았던 것처럼 여호와 당신께서 나를 그렇게 돌봐주시는 목자이십니다. 다윗이 지금 마음에 목자의 마음을 알고 있는 다윗이 여호와께서 그렇게 나를 돌봐주시는 목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근데 여호와라는 단어도 우리가 되게 많이 들었어요. 구약에서 여호와,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의 여호와가 되신 주님, 나의 여호와가 되신 하나님, 이런 고백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있는 뜻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을까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하셨던 게 여호와라는 단어가 2번이 들어가는 문장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우리말로 옮기기에는 그 여호와 안에 있는 의미를 다 담지 못했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라는 단어는 계시는 자, 다시 말하면 존재하는 자, 있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풀어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너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늘 너희를 위해 계시리라.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그런 의미가 담겨있다고 해석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호와라는 단어 자체가 가진 것이 여러분 우리말에서 있다, 존재하다, 뭐뭐이다 라고 하는 그 동사의 의미가 여호와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보면 있는 자, 존재하는 자, 계시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 계시는 하나님, 존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게 여호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어떻게 설명한다고요? 너희와 늘 너희를 위해서 너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여호와께서 지금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다윗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지금 다 같이 여호와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 유대인들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난리가 났었어요. 감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입으로 불러? 그래서 여호와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여져 있으면 그것을 여호와, 야훼 그대로 읽지 못하고 다른 단어로 바꾸어서 주님이라는 뜻의 아도나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아도나이라고 대신 바꾸어서 불렀어요. 여기서 말하기 좀 그렇죠. 여러분 해리포터 알아요? 해리포터에 누구 나와요? 악당 볼드모트 이름 불러요 못 불러요? 마법사들이 못 불러요. 왜요?
무서우니까. 근데 그 존재하지도 않는 볼드모트 무서워서 못 부르는데 위대하시고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너무나 높으시고 너무나 위대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히 죄가 가득한 우리의 입으로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훼,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못하고 대신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라는 뜻의 아도나이로 바꿔서 부를게요. 이게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여호와를 향해서 다윗이 여호와, 당신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부족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엄청 많았어요. 나중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기는 했지만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나서 거의 10년이 넘도록 누구에게 쫓겨다녔어요? 사울왕. 사울왕이랑 사울왕의 군대들, 사울왕의 부하들에게 목숨이 위협을 받고 다윗의 가족들마저, 다윗의 부하들 그리고 그 부하들의 가족들까지도 계속 우리는 안정하지 못해. 우리를 사울이 잡으러 올 거야. 우리를 블레셋이 잡으러 올 거야. 우리를 아말렉이 잡으러 올 거야. 다윗과 그 주변의 사람들은 먹을 것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마실 물도 마음대로 마시지 못하고 심지어 어디에 모여서 살아야 될지 모여서 살 곳도 거의 없어서 떠돌아다녔었어요. 광야에서 아니면 다른 나라에 가서. 다윗의 삶의 부족함이 엄청 많았어요.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마음이 아프기도 했고 가족들이 잡혀가는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가 먹을 것이 없는데 지금 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드린 음식밖에 없는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도 있었고, 다윗의 삶의 부족함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2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데려가 주시고 쉴 수 있는 물이 있는 곳으로 나를 데려가 주십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초등부에서는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동영상도 함께 봤었어요. 목자의 음성만 알아듣는 양 동영상 봤던 거 기억나죠? 양들은 눈도 별로 안 좋대요. 시력이 약해서 여기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잘 못 볼 정도로 시력이 약한 양들이 되게 많대요. 그리고 후각, 냄새도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잘 맡는 동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발톱 같은 것도 뭐 사자나 호랑이나 곰처럼 발톱이 날카로워가지고 자기가 잡혀갈 때 곰의 얼굴을 핥힐 수 있어요? 없어요. 발톱도 별로 날카롭지 않대요. 그리고 양은 이빨 봤어요? 나도 이빨은 안 봤는데 양의 이빨은 뾰족할까 아니면 안 뾰족할까? 안 뾰족해요. 왜냐면 초식동물이잖아. 고기를 먹지 않기 때문에 이빨이 뾰족뾰족하지 않아요. 근데 뭐가 엄청 좋대요? 귀. 청력이 굉장히 좋아서 나를 부르는 목자의 목소리, 나를 부르는 나의 목자의 음성, 목자가 양을 나를 불렀을 때 목자에게 달려갈 수 있는 그 청력, 귀가 굉장히 좋아서 나의 목자의 음성만 듣고 양이 따라가요. 근데 양이 눈도 안 좋고 코도 안 좋고 몸도 빨리 뛰지 못하고 발톱도 날카롭지 못하고 이빨도 날카롭지 못한데 맹수가 와서 양을 잡아가면 누가 구해줘야 돼요? 목자가 구해줘야죠. 양들은 끌려가면서도 맹수를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끌려가고 있어. 그때 목자가 가서 구해주는 거예요. 한 예로 다윗이 자기가 돌보는 양을 물어갔던 사자의 입에서 양을 구해내고 곰의 발톱 안에서 양을 구해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실제로 나와 있죠. 목자들은 양을 위해서 양이 눈이 잘 안 좋고 코도 잘 안 좋고 발톱도 날카롭지 않고 이빨도 날카롭지 않고 빨리 달릴 수 있는 다리도 있지 않다는 걸 목자들이 알기 때문에 양이 어디로 가야 좋은 풀을 뜯어먹을 수 있는지, 양을 어디로 인도해 주어야 쉬면서 누워있기도 하고 물을 마실 수 있는 냇가가 있는지, 목자가 양을 인도해 주지 않으면 양들은 굶어 죽거나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죽거나 목이 말라서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만큼 양은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많이 약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양들을 돌봐주고 양들을 인도해주고 양들이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좋은 풀을 뜯어먹고 좋은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인도해줄 수 있는 목자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양들을 뭐 많이 기르거나 우리가 실제로 옆집에서 양 기르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엄청 넓은 들판에 양들을 많이 기르는 역사가 오래되었대요. 몽골이나 뭐 이런 나라도 그런 것처럼. 그래서 양을 기르는 목자의 마음이 어떤 건지 유대인들은 잘 알아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 1절 2절에서 지금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양들을 목자가 제대로 돌봐주는 것처럼 양들이 배고프지 않게 목마르지 않게 낭떠러지로 가지 않게 목자가 잘 돌봐주고 인도해주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지금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구나. 다윗의 고백이 지금 그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땅은 풀도 많지 않고 막 사막도 많고 광야도 많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목자가 꼭 필요해요. 물로 인도해주고 초원으로 인도해줄 그 목자가. 여러분 우리도 양처럼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을 거예요. 아직 지금까지도 필요한 것들이 많아서 부모님을 통해서 또 선생님들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았을 거고 앞으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물질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필요한 것들 굉장히 많겠죠. 근데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여러분이 경험하겠지만 나는 왜 이것 하나도 내 힘으로 채울 수 없지? 나는 왜 이런 작은 문제 하나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지? 그때 여러분 실망할 게 아니라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했구나. 나의 목자가 되신 여호와 주님 덕분에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실제로 다윗의 삶에 부족함이 많았어요. 우리의 삶에 실제로 부족한 것들이 많아요. 하지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는구나, 진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이 정말 그것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게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셔야 되구나, 나한테 이게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셔야 되구나, 내 필요를 도와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여호와이시구나, 계시는 하나님, 존재하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이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쟤는 예뻐해서 쟤 목자는 돼주시는데 나의 목자는 안 돼주시면 어떡하지? 쟤는 예뻐해가지고 제 필요는 다 채워주시는데 내 필요는 만약에 안 채워주시면 어떡하지?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지 않은지 잘 봐야 돼요. 왜? 목자 되실 수 있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사랑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목숨도 버리셨고 그런 일들을 하셨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도 그런 분인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한 친구들 없기를 바래요. 전도사님 그런 생각한 적이 되게 많았어요. 아니 하나님 쟤 좀 보세요. 쟤는 저렇게 사는데 왜 하나님 벌 안 주세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 쟤 좀 보세요. 쟤는 교회도 빠지고요. 기도도 안 하고요. 성경도 잘 안 읽는데 왜 쟤는 잘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쟤 좀 보세요. 쟤는 예수님도 안 믿고 그러는데 왜 저렇게 문제 없이 위기 없이 다 채워진 채로 저렇게 사는 거예요? 선생님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잘 모르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모르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는 저거 없는데요. 나한테 주신 거는 안 보고. 나는 저렇게 못 살아요. 나보고 저렇게 살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신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하나님 저는 저것도 없고 저렇게도 못하고 이것도 없고요.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고 싶은데 왜 하나님 저렇게 살아라고 하세요?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게 주님은 선한
목자라는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1절 그리고 14절 15절입니다. 성경책 없는 친구들은 화면 보고 전도사님이 천천히 읽어볼게요.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얘들아, 나 선한 목자야. 여러분 선하다는 게 뭔 줄 알아요? 좋은 거, 착한 거, 선한 거, 완전한 거. 지금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기를 향해서 나는 너희를 위한 선한 목자야. 근데 선한 목자가 뭘 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15절에서 말해요? 마지막 줄.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선한 목자야 라고 소개하시면서 뒤에 뭐라고 하셨냐면 근데 있잖아,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 그리고 자기 양들을 알아. 이걸 바꾸어서 우리가 다시 잘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어요? 우리를 위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양인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려주셨어요. 어디에? 십자가에. 그 당시에 십자가는 어떤 형벌이었어요? 가장 큰 죄를 지은 죄인, 가장 나쁜 죄를 지은 죄인을 거기에 못 박을 정도로 정말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면 저 사람은 정말 인생이 이렇게 할 정도로 안 좋은 거였어요. 근데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 양들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들이 아무리 내 이름을 다 알고 있어도 내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고 내가 즐거워하는 게임, 내가 즐거워하는 친구들이랑 노는 거, 나를 즐겁게 하는 맛있는 음식들 아무리 내가 많이 갖고 있어도 내 목숨이 없어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거 목숨, 생명.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생명이 끝나면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였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육신을 입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있어서 생명이 끝나면 예수님의 육신도 이 땅에서 끝나는 거였죠. 근데 예수님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 가장 소중한 목숨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 버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전도사님 얼굴 봐주세요. 지금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근데 그게 내가 진짜 믿어지고 있는지, 내가 정말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은 2000년 전과 너무 다르지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진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이것을 믿고 있는지. 여러분 머리로는 엄청 많이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7살, 8살, 13살, 11살 살아오면서 엄마 아빠한테, 선생님들한테, 전도사님들한테 얼마나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 머리로는 달달달달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울 정도로 우리가 잘 알고 있겠죠. 그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대요. 2000년 전에 오셔서 나 때문에 죽으셨대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있는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정말 믿고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예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니
내 삶에 부족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돈도 필요해요. 내가 지금 가족들도 필요해요. 내게 지금 건강도 필요해요. 내게 지금 먹을 것도 필요하고 내가 입을 옷도 필요하고 나 갖고 싶은 것도 많아요,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이것들이 다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만족해요. 내 마음이 기뻐요. 내 마음이 슬프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있는지. 변호사님 태어날 때부터 교회 계속 다녔었다고 했었죠. 부모님이랑 가족들이랑 교회 계속 같이 다녔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 정말 잘 알고 있었어요. 변호사님은 그 아동부도 따로 없는 개척교회, 작은 교회에서 어릴 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일 나이도 언니였고 제일 성경 공부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퀴즈 이런 대회 같은 거 하잖아요, 가끔. 그러면 선물을 다 내가 쓸어갔어. 막 우는 애도 있었어요. 선물 자기 못 받았다고. 근데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게 실제로 일어난 일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 눈으로 보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진짜 잘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요. 우리 부모님 신앙생활 하시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계속 다녔어요. 내가 내 친구들보다 성경도 더 많이 외우고 있고요. 성경도 더 많이 읽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더 많은 시간 하고요. 성경 퀴즈 하면, 말씀 암송 대회 하면 내가 선물 다 받아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진짜 나를 위해서 선한 목자이시기에 십자가 위해서 예수님의 목숨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 안에 정말 있는지, 아니면 엄마 아빠가 그렇대, 옆에 친구가 그렇대, 수련회 가면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대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지. 여러분 10편, 23편을 몇 주 동안 살펴보면서 이 부분을 계속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내가 믿고 있나? 여러분 나이가 어리든 많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임하시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돼요. 마음으로, 영으로. 몇 주 동안 이 부분을 계속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세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세요. 나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고,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내가 누구 때문에 슬퍼하고 아파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지,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모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 여기로 와야 초원이 있어. 너 여기로 와야 쉴 수 있는 물이 있어. 너 내 품으로 와서 그냥 내 안에서 쉬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선한 목자야. 내가 너를 위해 내 목숨도 다 줬어. 목숨도 줬는데 내가 더 이상 뭘 못 주겠니?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여러분 안에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7살밖에 안 됐는데요. 나는 10살밖에 안 됐는데요. 상관없어요. 우리의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진짜 이 땅에 실제로 오셔서 실제로 죽으시고 실제로 부활하시고 실제로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세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진짜 믿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의 마음대로 믿을 수 없는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구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분 앞에 내가 나아가서 뭘 구하더라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다 주시겠구나.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정말 있는지. 그래서 시편 24편 1절에서 6절까지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그 고백이 정말 내 고백이 될 수 있는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가 초원도 물도 어디든 가서 내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지.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했죠.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오셔서 앉아주세요. 주님만 나의 사랑이 되세요. 여러분 그게 그냥 우리가 입술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요. 목자이신 주님께 내가 나를 맡겨드려요. 내가 내 눈으로 내 삶의 1초 앞도 못 봐요. 1초 뒤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10분 뒤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내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 우리가 냄새 맡을 수도 없어요. 내 옆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에게 잘해주는지 나는 그 마음의 냄새도 맡을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나에게 생기는 문제들, 그걸 이겨낼 발톱, 그걸 이겨낼 이빨,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나를 괴롭히는 사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게 없어요. 발톱이 없어요. 이빨이 없어요. 나는 양처럼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의 진짜 고백이 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되셔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구나. 이게 우리 마음에 진짜 믿어지는 그런 일이 있어야 돼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이곳에 주님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가 주인 되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옳은 대로, 이것이 내가 생각하기 옳은 길입니다. 이 삶이 내가 생각하기 옳은 삶입니다.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들추시고 주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 한 분 한 분,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목자 삼고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주님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지만 그 사실이 사실 나에게는 별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친구 있다면 하나님, 지금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과 나의 목자라는 것이 믿어집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친구들은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인정합니다. 내 삶에서 내가 옳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고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친구들,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주님 앞에 지금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길이 되어주신 예수님, 가장 귀한 주님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돈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즐거운 것들을 누릴 수 없을 때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교회에서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렇게 얘기할 때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다. 세상이 옳다고 하는 길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이면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의 고백이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주님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들은 아이들 한 명 한 명 축복하시면서 그냥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을 좀 떼고서라도 아이들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목자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시고요.
오늘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린다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내가 인정한다고 그렇게 주님께 고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여호와 나의 목자가 되신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존재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우리의 삶을 우리가 노력하고 길을 쓰고 스스로 살아가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삶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 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 우리가 감격합니다.
이곳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마음 문을 열어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가 책임지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발맞추어 동행함으로 목적이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어떠한 바이러스보다, 이 세상의 어떠한 존재보다 더 위대하시고 강하신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주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신겨지지 않은 모든 것들을 끊으시는 주님의 살아계신 능력으로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주님한테 특권을 누리는 것인지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갈 그 삶을 선택하는 주님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기로 결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살아있는 능력이 우리의 삶에 실제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환영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예배 마치겠습니다. 엄마 아빠 기다리실 때도 마스크 벗지 않고 기다릴 수 있도록